한 정신과 의사가 불평꾼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이 부당하다고 여긴대요.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기준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려고 들어요. 세 번째는 에너지를 자기를 완성하는 데 쓰기보다는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잃어요. 인심을 잃고 미래를 잃고 웃음을 잃습니다. 남는 게 있죠?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이번 주에 제 자신에게 한두 차례 위험 신호가 느껴졌어요. 불만이 생겼어요. 짜증도 났고 화도 났습니다. 속에선 볼멘 소리가 웅얼거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봐서 그렇지 아마 제 아내라도 옆에 있었다면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속 좁은 생각이 하마터면 입 밖으로 나갈 뻔했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한 주 왜 이러지? 왜 그러지? 공교롭게 지난주에는 어떤 불만, 원망이 쌓인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밤에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그날 비로소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남편이 사채를 끌어다 썼대요. 채무 관계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오래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광야 같아요. 마음속에서 품었던 기대, 바람하고 한참 먼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광야 같아요. 남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서도 위험 신호를 느낀 다음에 이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 정교인 성경 통독 본문이 민수기였죠? 네,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베미드바르.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집트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금방 들어가요?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출애굽 원년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장성할 때까지 그래요. 너무너무 농사짓기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 메마른 땅 광야에서 여러분, 이들은 그냥 텐트 치고 가축 기르면서 살아요. 매일 아침에 진영에 나가서 그 진영 밖에서 거둔 만나 가지고 하루 양식을 삶고 인근에 어디에 물샘이 있나를 기억해 두었다가 가죽 부대에다 물을 담아놓고 그 물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딱히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들은 자연 입에서 불퉁불퉁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마 이 민수기를 진지하게 읽어가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들의 광야살이를 연장시켰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출애굽 이듬해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으로 보내잖아요.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막 증폭됐어요. 그 결과로 이들이 40년간 광야살이를 하게 된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제 광야살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터져나왔던 이 집단적인 불평과 원망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원망과 불평 사건의 대미예요. 대미. 결론적인 마지막 사건. 출애굽한 지가 40년 됐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살이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아론이 죽은 산 호르산 인근에 있는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가나안 땅이에요. 에돔 땅 질러 가면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에돔 왕이 거부해요. 길을 내주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 한번 보실래요? 저 좌측편 위가 아마 호르산이 있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에돔 땅 질러 가면 되는데 홍해까지 내려왔다가, 실선을 보세요. 홍해까지 내려왔다가 에돔 땅을 우회해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불평이 나올 만해요. 그래도 참았어야 해요? 솔직히 여러분, 불평이 나올 만해요? 참았어야 해요?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40년 광야 기간이 다 끝나가요. 가까운 길이 있어요. 금방 갈 수 있어요. 에돔 왕이 이를 거절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능한 외교술로 에돔 왕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용사들이 많잖아요. 이 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에돔 왕 겁박하든지, 설마 했어요. 모세가 이 길로 갈까? 근데 가나안 땅이 멀지만 홍해길 따라서 에돔 땅 우회하기로 모세가 결정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막 상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그럴만 하지 않아요? 저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모세 앞에 가서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 끼었을 것 같아요. 기대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내 기대뿐만이 아니죠. 모두의 바람, 모두의 기대를 무산시켰어요. 마음이 상할 만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망을 토해내는데 그 전형적인 원망 레파토리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왜요? 왜 우리를 나오게 했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살게 해요? 40년이라면서요. 우리 40년 믿고 견디며 기다려왔어요. 여기 먹을 것 없잖아요. 여기 목 축일 물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릴 땐 나일강에서 수영했어요. 만나? 이 형편없는 만나 언제까지 먹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 앞에서 이들의 목소리 엄청 격앙되어 있었을 거예요. 언어도 이보다 훨씬 더 거칠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이런 소리 수없이 들었는데도 이런 소리 들으면 힘이 빠져요. 힘들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강하게 어필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어필해야죠. 힘드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드니까. 인내하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 쏟아낼 거 쏟아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백성들의 볼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독거려 주세요. 그럴 수 있어. 너희 많이 힘들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이런 말씀 하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셔요. 불뱀을 보내세요. 치명적인 독을 가진 살모사 같은 뱀. 밤중에 이들 진영 텐트 안으로 이 불뱀이 들어오는데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눈에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럴만하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럴만하니까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근데 이 광야에서 나올 법한 원망과 불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충 다루시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 까닭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짚고 갈게요.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어요. 여러분, 광야길 쉬운 길 아니라 어려운 길이에요. 이 광야길은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순종하며 걸을 때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해요. 구원의 길을 거절해요. 이게 첫째. 여러분,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 공동체를 파괴해요. 여러분, 불평 전염돼요. 인간에게 부정성 편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이거 금방 확산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흔드는 아주 쉬운 방법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불평하면 돼요. 불평. 제가 계속 불평하면 우리 목사님들부터 자기도 모르게 불평할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불평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면 우리 장로님들도 자연스럽게 불평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이 자리는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서로가 불편해져요.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가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묶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해요. 어쨌든 잘 될 거야.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긍정 심리학을 장착한 게 아니에요. 구조가 불합리해요. 앞날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마음이 상하고 답답해하고 불편해해요. 진짜 이래선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을 누군가를 향한 원망, 불평으로 돌리지 않아요.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와 탄식으로 풀어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광야길을 걸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되게 엄격하게 다루세요.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을.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모세 앞으로 가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특이한 걸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벌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불뱀을 어디에 달라고요? 장대에 매달래.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면 형벌과 심판이 있구나, 이걸 기억했을 거예요. 노뱀을 보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거예요. 그럼 그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서 이들은 알았어요. 이 노뱀은 심판의 도구였어요. 형벌의 표식이었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광야에서 노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은 이 장대에 매단 노뱀을 보고 난 다음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다 보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예견하는 것 같죠? 어떤 사건이요? 1850년 1월 6일 주일인데요, 한 젊은이가 구원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있었어요. 주일날이었는데 이 친구가 시골길을 가다가 조그만 교회가 보이길래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주일인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 멀리 살던 목사님이 설교하러 못 오신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주일에 없는 게 우리에겐 이상하지만 당시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자
구두 수성공 내지는 양복쟁이로 보이는 평신도 하나가 강단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대학에 가야 바라보는 법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데 1000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사투리를 막 섞어가면서 설교하는데, 그래도 학교 다니고 있었던 이 젊은이한테는 별로 시덥지 않은 설교처럼 느껴졌어요. 바라보라, 바라보라.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뤄가요.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굵은 핏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승천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아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 말을 거듭하더니 이 강단에서 설교하던 이 남자가 예배당을 이렇게 훑어봐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앉아있던 그 생소한 얼굴 젊은이에게 시선을 주더니 설교 중에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이, 아주 비참해 보이는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젊은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은 언제나 비참하게 살 겁니다. 살아도 비참하고 죽어도 비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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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근데 이 말이 이 젊은이의 가슴에 팍 박혔어요. 그 자리에서 의심의 구름이 걷혔어요. 새로 살게 하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19세기 후반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도 들렸죠? 들려줬어요. 십자가로 들렸어요. 장대의 옷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준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장대에 매단 노뱀을 본 이들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이들이 결국은 살아나요. 그것을 보는 이가 살리라. 예수님을 보는 이가 살리라.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심판의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닫는 그 노뱀을 볼 때처럼 심판하시는 분이 두렵고, 이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심판과 형벌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요.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를 향해서도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이해가 안 가요. 불평을 쏟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원망을 쏟아내요. 바로 그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받아내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내 원망과 불평이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 줄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팔 벌리고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나마저도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라야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그쳐요. 여러분, 어디 그때뿐이에요? 실패하거든, 그렇게 공들인 일이 안 돼서 낙심이 되거든, 아니 외롭거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그렇게 나를 지켜주던 그가 떠났거든, 상처받았거든, 무례한 그의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거든, 아프거든, 내 마음뿐 아니라 내 몸이 편치 않거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징계를 받으신,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 채찍을 맞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간다에 다녀온 청년들이 저한테 선물 하나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씩 앉는 책상에다가 요걸 딱 갖다 놓고 보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어디 이런 때뿐이겠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더니 우리의 허물이 보여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해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게 알겠어요. 다가오는 심판이 두려워요. 그러거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거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팔 벌리고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전주에 다녀왔어요. 저희 99세 된 이모부께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저희 이모부는 함경도 함흥 출신이세요. 함흥 명문가, 엘리트세요. 이분이 의대를 다니다가 전쟁이 터져서 흥남부두 철수할 때 가족들 다 두고 자기 혼자 배를 타고 내려왔어요. 군인이 되었고요, 여기 대구 군의학교에서도 계셨대요. 그리고 마산에 있다가 나중에는 과수원을 하셨는데, 이분의 삶 자체가 남한엔 친척 하나 없고 아주 외롭고 굴곡진 삶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과수원 하시는 이모부였죠. 근데 저희 이모부는 끝까지 신앙을 거부했어요. 저희 집 시작으로 해서 저희 외가 쪽이 거의 신앙인들이 다 되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 이 이모부, 이모네는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저희 이모부는 아주 단호하게 끝까지 손살을 쳤어요. 내 앞에서는 절대로 예수 얘기는 하지 마. 나는 안 믿어. 내 앞에서는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마. 근데 몇 주 전에 저희 이모부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애탔던 분은 저희 어머니셨어요. 어떻게든 가족 구원을 바라며 영혼 구원을 바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바로 저희 이모부를 뵈러 전주로 내려가셨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역시나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난주간 하루는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게 어떤 부담이 와요. 장례 때 갈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뵙자.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갔어요. 저희 이모부 식사도 어렵고 몸도 많이 약해지셨는데, 콧줄도 끼고 계셨는데 그래도 의식은 명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부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한참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나서야 할 때 제가 목사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리고 가야겠다 하고 이모부에게 기도한다고 하고 좀 길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분의 곡절 많은 험악한 인생을 회고했어요. 이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다가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결국은 주님 앞에 설 텐데 바로 그때 저희 이모부가 예수님 하고 부르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하고 부르게 해 주십시오.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그때 제 이모부가 큰 소리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저희 이모부가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아마 물론 멀리 대구에서 조카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바래요. 주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구원의 이름 예수님, 이 말씀 한마디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예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까지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부르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일러드립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반말 같지만 좀 세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